1월 17일 수요일 신명기 7장 12절로 26절 두려움을 넘어 순종으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 앞에 전쟁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 없이 전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일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즉각 오히려 진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이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하심을 알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12절로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먼저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사 모든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음성을 지키며 행하는 그러한 그들의 태도, 그들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맹세, 그 언약의 동기는 철저히 인애라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인애를 베푸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기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사랑입니다. 사랑. 그들의 조상들과 계속 확인해오며 반복적으로 맺어오셨던 그 은혜 언약, 그 사랑의 언약, 그 자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것이죠.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이 번식하게 하시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얻고 이제 그 땅에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시기 위한 것이죠. 곧 너를 사랑하시고 이 앞에 12절에 인애를 베푸신다 할 때 인애는 헤세드이죠. 그것도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할 때 이 사랑은 아하브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누었던 단어죠. 이것은 부부간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죠. 아주 친근하고 실제적인 사랑, 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늘 느끼며 교감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에 있는 그는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내 후손들,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곡식, 포도주, 기름. 이것은 이스라엘의 3대 소산입니다. 여기 기름은 감람유죠. 곡식, 밀입니다. 포도주, 기름. 이 세 가지 그 3대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겠다. 새끼를 많이 낳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입니다. 14절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중에 짐승이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그 가축들이 크게 번식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한 이것은 세상적인 복이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적인 복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자원들을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자비와 양성을 베풀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에.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질병을 멀리한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사전적 의미는 떠나다, 제거하다, 물리치다 이런 것입니다.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시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 애굽은 상당히 기온적으로 높고 고온 다습한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토병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고 또 잘 알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애굽의 악질 하면 굉장히 유명했다는 것이죠. 장티부스, 이질, 천연두, 각종 피부병, 안질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먼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습한 기후적 특성이죠.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 열재앙도 이 악창이 나고 뭐 이런 재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너를 미워하는 그들에게는 그러한 병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눈으로부터 우리는 늘 약해집니다. 보암직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먹음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본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의 그 문화, 그들의 삶의 정황, 모습들을 보고 그 눈이 그것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어질 것이다. 올무는 덫이죠. 짐승이 한번 물리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빠져나가려 하면 할수록 더 옥죄이는 그런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17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길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그 숫자적인 많음도 있지만 그들이 안악자손 그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 많은 그런 말을 그들의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이 통안에 참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라는 마음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계속 이제 반복하시게 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강한 손과 편팔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죠. 이것은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그들이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죠. 열장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8절이죠.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한 상황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끝내 승리하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안에 나를 도우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 애굽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행하실 것이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이 왕벌은 출애굽기 또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죠.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은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그들 중에 두려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왕벌 한번 물리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큰 그 왕벌이 말이죠. 때를 지어서 달라드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다. 그들은 스스로 두려움에 자멸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1절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진정 두려운 것은 눈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그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심판주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내 안에 거하시기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계신 케레브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이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가장 깊은 곳, 마음속 깊은 곳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점차로 쫓아내시고 말 것이다. 끝내 승리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23절에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24절에도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고 넘기시니 이렇게 두 번씩이나 23절, 24절에 동일하게 반복하세요. 그들 스스로 힘겹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쫓고 그 언약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넘기셨어요.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넘겨주셨을 때 그들이 할 일은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 땅에 있는 우상들, 그 종교적 우상들, 그들의 문화, 그들의 그 죽은 우상, 그것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배격하고 소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잔재조차 보이지 않도록 청소하라는 것이죠.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내가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너는 그들의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그들은 자신 스스로의 유혹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욕망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는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그 작은 욕심을 쫓다가 탐낸다라는 것은 거기에 기쁨을 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은과 금이 기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의 기쁨이 되어질 때 은과 금은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렴하고 깨끗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데는 은과 금이 방해가 되면 됐지, 그런 것입니다.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가증히 역겨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영적 전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탐욕과도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불사르고 거기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고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오히려 우상은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알기에 오히려 여유롭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날의 삶을 살아내시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의 이 탐심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요? 주님 아십니다. 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상의 탐심과 정욕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구별되어진 경건과 거룩의 삶을 이루어내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